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립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의 활동을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를 항상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치유가 핵심이 아니라 안식일이 핵심입니다. 이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에 안식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어기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의 시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그렇게 율법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우상 숭배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늦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시작은 남유다 멸망 이후에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내렸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절대로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일에 힘쓰게 되는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시대에 오게 되면 이 모습이 율법주의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습을 유대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들의 믿음이 종교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종교화된 이스라엘의 믿음과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하는 것인데, 이 종교와 복음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종교에 속한 믿음인지 복음에 속한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깨달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기준으로 분류하자면 바로 종교죠. 종교의 기본적인 특징은 사람과 신이 만나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겨내고 넘어가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시작은 바로 나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신을 만난 후에도 신에게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을 만나기 위해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각 종교마다 종교의 행동 수칙이 있고 그대로 행하게 되죠.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종교의 수칙,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면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 몇 배 더한 모습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까지도 좋은데 문제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는지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잘 드러나는가 하는 겁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지독하게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면서 율법의 원래의 뜻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법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주시하는 것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유하는가 안 하는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날인 이 안식일에 선이 행하여지는가 생명을 구하는가와 같은 정말 옳은 일에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지켜오고 있는 종교 방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는 신의 마음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겉으로 보이는 복을 많이 받아야 그만큼 나의 신앙의 크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기도 합니다. 종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의 마음을 잘 구슬려서 내가 복을 누리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슬한다고 하면 비싼 음식과 비싼 의식을 하게 되죠. 그것이 신의 마음에 더 잘 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종교들에서 착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행하면 신의 마음에 잘 들어서 그것이 복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누가 가져갑니까? 바로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종교적이지 않을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속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해놓은 방침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잣대를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 당장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그저 믿기만 하면 나의 마음이 평안을 얻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습관처럼 지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길에서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갚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 신비한 체험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신앙의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그 어떠한 조건과 자격이 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더 다가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일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종교 행위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이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의 종교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억지로 할 필요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이미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을 하지 않고 삶에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장애를 갖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으로 낙인찍힌 한 사람이 안식이라는 평안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십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주일 11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일 11시 예배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보통 주일 11시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죠.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예배당에서 지켜 행하여 한다면 그것이 정말 신앙의 핵심이라면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지켜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옆에 혹은 나의 속도원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중요한 예배를 또 빠져서 신앙이 부족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통한 정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안 나왔을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 사람들을 걱정하며 그들의 안부를 묻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떤 교회는 예배를 강행하고 있고 주의를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강행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지요. 어떤 교회는 우리와 같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시간을 가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는 사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를 통하여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형식을 가진 주일 예배를 아예 중단하고 성도들과 마스크를 수제작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의논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문제만 건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율법을 준수하게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법으로 모두가 통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헤롯 당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이 함께하는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헤롯 당, 적대적인 관계였던 이 헤롯 당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종교가 됩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하는 것처럼 말이죠.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틀로 인해서 사람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평안을 이루고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복음에 기초한 것인지 종교적인 행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지켜야 될 수칙들을 지키며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척당하고 때로는 비판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복음의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와 같이 정해진 형식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나의 삶에서 드러내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해진 규칙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가신 생기를 이 땅에 뿜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인의 모습을 버려내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